네,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하나님의 의. 네,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과연 인간에게 어떤 그 차별된 가치가 주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죠. 흔히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전통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서 안도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고도 본질적인 답을 던집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이나 할례라는 그 종교적 표식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 종교적 유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죠. 비록 인간이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엄중한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착각에 빠지죠. 나의 불의함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내 죄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질서적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오만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논리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결국 그 성경이 선포하는 결론은 단호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죄라는 그 거대한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인간 실존의 비극을 폭로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구멍은 그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적나라한 그 초상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율법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그 진정한 목적은 인간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그 3장 그 3절에서 5절까지 인간의 불의와 대조되는 그 하나님의 의. 인간이 하나님을 그 믿지 않고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죠. 오히려 인간의 그 거짓됨,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켜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착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기에 인간의 궤변이나 그 자기 합리화는 이 그 의로우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율법, 그것은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입을 막고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포하게 합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전적인 타자로서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그게 인간이 쌓아 올린 그 공적 탑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인간이 가진 모든 종교적 자부심과 또 도덕적 확신이 완전하게 그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는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가 없고 도리어 우리의 어둠은 그분의 찬란한 빛을 증명할 뿐이죠.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무서운 그 형벌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 밖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그분의 거룩한 법정 앞에 서 있죠.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 지점, 즉 우리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갈망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역사를 좀 냉정히 돌아보면은 그것은 결국 누군가가 자신의 그 어떤 정신과 능력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끊임없이 외쳐대는 그 하나의 거대한 놀이와 같습니다. 공의와 자유라는 그럴듯한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고들 있지만은 그 실상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기록일 뿐이죠. 과거의 그 정의와 새로운 시대의 정의가 서로의 그 장엄함을 뽐내면서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런데 이내 무상하게 가라앉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인간 역사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시간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 거창한 일들 다 합친다고 해도 단 한 방울의 그 영원히 가진 그 무게를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기준 앞에 서는 순간에 인간이 가졌던 그 어떤 우월함도 그 높이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런 모든 차이들, 우리는 인간들을 가끔 칭찬을 하죠. 결국 도토리 키 재기 같은 그런 상대적인 것에 불과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해 보이고 또 정신적이고 또 의롭다고 칭송받던 그 대립들조차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 민낯이 드러나죠. 그것은 결국 이 땅의 그 원리에 갇힌 세속적이고 불경한 그 물질적 다툼이었음이, 그러니까 욕망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낮은 골짜기가 돋워지고 높은 언덕이 낮아지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 조건이 평준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갈라놓았던 그 선과 악의 투쟁이라는 그런 명분도 그 수명을 다하죠. 인간은 더 이상 서로를 정죄하면서 나뉘어 서 있을 수가 없고 모두가 하나의 그 대열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철저히 감추어 왔던 그 은밀한 내면의 진실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벌거벗은 듯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역사의 허무함은 결코 허무 그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제2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라 인간이 써내려온 모든 역사의 그 완전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거기서 멈추어 서고 또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저편에 있는 그 세계, 그 세계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것, 그 이편의 세상과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부터 절대적으로 다르죠. 단순히 그 단절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단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준엄한 그 심판자로 대면하게 될 때 우리 눈앞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이제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간과 그 영원, 인간의 그 초라한 의와 하나님의 찬란한 의,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비로소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을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역사의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자 우리 존재의 진정한 목적이 되고 그것은 재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의 심판은 곧 모든 뒤틀린 것들을 제 자리로 돌려놓으시려는 그런 거룩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했던 그 처절한 그 무의미함과 또 의미 없음의 그 발견,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계시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것은 생소한 그런 무언가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옛 삶의 밑바닥에 흐르던 가장 깊은 진리가 비로소 드러나면서 꽃을 피우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의 그 철저한 종말, 즉 이 세상의 모든 육체와 사물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위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단호한 부정, 아니오는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존재 방식 전체를 뒤흔드는 절대적인 위기이죠. 동시에 만물의 중심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썩어질 것들이 그 운명을 정직하게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역설적으로 그것들은 결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실제를 비추는 거울이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진노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궁극적으로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드는 참된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그 상상하고 있듯이 인간의 지식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낯선 분, 타자, 우리에게 타자로서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그 여러 사물 중 하나가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이론 속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존재자 중 하나도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들과 나란히 서 있는 또 다른 제2의 존재나 구경꾼은 더더욱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영원하고 순수한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정의하는 방식의 존재가 아니기에 오히려 세상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비존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유일하고 참된 존재가 되시죠. 인간 역사가 끝나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곧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소망을 어디다 두셨어요? 그렇게 그 역사 속에 남겨진 모든 계시의 지금까지 말씀의 흔적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었던 그 모든 종교적 경험, 아니면 전통들, 그런 것들마저도 인간이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싶어 했던 안전과 그 안정, 그런 것도 사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모든 인간적인 흔적들을 단순히 없애버리거나 소멸시키는 파괴적인 결말에 머물지를 않아요. 오히려 심판의 빛 아래서 인간의 그 헛된 자랑은 완전히 이제 지양되고, 또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참되고 영원한 의미가 비로소 확인되고 보증되고 또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실제라고 믿으면서 그 목숨을 걸었던 그 모든 가치들, 그리고 단계들, 그리고 서로 옳다고 다투었던 그 대립의 명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철저하게 그 상대화가 될 때 비로소 거품은 거치고 이제 영원한 진실이 남게 되죠. 여러분, 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좀 쉽게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마치 안개 속에서 형체를 잃었던 그 산의 진정한 윤곽이 안개가 걷히는 순간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역사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은총으로 이제 자리 잡는 과정이에요. 그래, 결국 인간 역사가 끝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가 우리 삶의 그 참된 실제로 시작되는 축복의 서막인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는 그 공표.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로 없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유대인으로서의 나음이 낫다는 것이 무엇이고 종교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죠. 만일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준엄한 그 진노 아래에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특별한 구원의 조건이나 그 위안들이 무너져 내린다면은 이 땅에 진정한 그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정점이라고 지켜 세우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이제 거세게 몰아치는 썩어질 것들의 이제 물결 중에서 조금 더 높이 솟구친 그 파도에 불과하지 않은가요? 혹은 그 수많은 그림자 중에서 조금 더 짙고 강렬한 그림자, 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혹은 그 고결한 정신의 그 세계에서 발견했다는 그 계시의 흔적들이 과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계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더 깊은 본질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데,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빛을 본 자, 뭐 시대를 이끄는 영혼과 예언자, 그리고 선한 의지를 품고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를 걷는 이들의 그 간절함,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어떤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건들과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의미 사이의 그 간격에 대한 물음이 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현상, 그리고 그 사물의 참된 실제,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체험과 진정한 그 우리 인식 사이의 관계를 묻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되물어 봐야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모든 관계는 그저 부정되고 끊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발견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득한 거리뿐이죠. 그 거리는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넘어서 창조주와 그 피조물 사이에 가로놓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까마득한 절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묻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할례의 유익, 즉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전통,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도 풍성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모든 면에서 그 유익은 실로 막대하다.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 저편의 영혼과 그 이편의 시간 사이 그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이제 강렬한데, 때로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 또 특별한 구원의 체험들을 마치 내 손에 쥐어진 물건처럼 그렇게 사물화하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인간화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내용과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모든 그 흔적들, 계시의 흔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계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신앙의 그 체험은 그 안에 스스로 그 한계를 깨닫는 위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그 시간의 끝에서 마주할 영혼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없애버리는, 이렇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참된 기초 위에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텅 비게 만드는 그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 위한 거룩한 초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그 의로운 이들, 곧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좀 모호하고 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역사의 징조로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도 필연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그 어떤 그 이 인격적인 그런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신이나 타인의 화려한 체험에 도취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체험의 한계에 부딪혀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 앞에 멈췄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 멈춤을 통해서 인간이 감히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자체로 우리의 그 참된 인식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웅변을 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를 이렇게 기억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가능성의 영역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손에 쥐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이해되는 놀라운 증언이죠. 그래서 이 증언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전무한 그 이 메마른 세상에 진정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진리와 그 파편이 뭐 그 모세의 율법이든 세례 요한의 외침이든 간에 혹은 뭐 플라톤의 무슨 철학이나 사회를 향한 뜨거운 어떤 열정 아니면 그저 소박한 일상 속에 깃든 어떤 도덕적인 이성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가르침과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 그리고 진리를 비추는 비유적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능력은 우리를 가장 깊은 영적인 인식의 문으로 인도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들이 맡겨졌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위치를 고백하거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오만불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보화를 맡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정 목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뭐 절망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만일 우리 중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의 그 완악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무너뜨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참된 본질은 그 죄악의 안개 속에서 은폐되어 있고 인생은 마치 그 몰락해가는 성벽처럼 아주 위험스럽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 남아 계신 듯하고 그분이 세상에 남기신 그 신실함의 흔적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버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과 제안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그냥 먼지만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좀 현실인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신뢰를 오용하고 배반하는 행위는 비록 그 어떤 사람들이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시저물의 우연하고 또 일시적인 소란일 뿐이죠. 인간들의 그 거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그 거대한 물질기를 결코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인간에게 기만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제안이 감사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제안 자체가 철회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엄중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께 그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때로 무서운 심판의 얼굴로 다가온다는 점. 하지만 그것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뭐 인자하심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그 거친 물결 속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일깨우고 참된 인식으로 인도하는 그 특별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시의 흔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자 하늘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분이 직접 보내신 파송의 증표와 결코 지울 수 없는 은총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그 증표들이 인간 눈에는 깊은 무지 속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가장 그 혹독한 그 정신적이나 아니면 역사적 재난이 우리 삶을 덮쳐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의 종말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신을 보여주실 때 결코 헛되이 일하신 분이 아니고 설령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뭐 다 타고 남은 재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재 속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참이시다. 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서도 금세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멋진 일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 똑똑한 사람이나 힘센 영웅도 우리의 진짜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서양 사람도 그렇고 동양 사람도 심지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 또 대단한 뭐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답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깜빡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떠올려 봐야 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라도 하나님의 그 힘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죠. 하지만 바로 그 부족함 덕분에 우리는 진짜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잘남을 뽐내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때 진짜 기쁨을 느낍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편을 쓴 사람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또 이 말은 뭐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그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라는 이 당연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것에서부터 이제 경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는 것뿐입니다. 네. 그 시편 말씀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오르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 말은 그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들을 하곤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하고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비판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진짜 가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 세상이 엉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주 엉망, 아프잖아요. 소위 말하면.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나는 정말 부족하고 깨끗하지 못하구나 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떨리고 불안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자로 나타나시는 그 순간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마치 거칠게 출렁이는 바다 파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신실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거친 파도 위에서 끝까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물었던 거 믿는 사람에게 어떤 그 유익이 있느냐, 나음이 있느냐, 그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우리든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이 나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이 귀한 선물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뭐 잘나거나 잘해서 지켜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좀 당황스럽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의 그 잘못과 불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과연 공평한 일일까? 이런 질문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오히려 그분의 위대함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리를 가로막고 고집을 피우는 그 반역과 이기심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그 배경이 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무서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의문이죠. 인간의 불행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신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는 무서운 분이 아닐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덕스럽고 그 잔인한 힘을 가진 분은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 다른 가짜 신들에게 도망치는 것도 그 당연한 일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혼란스러운 모습들, 혹시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그 포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죠.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 자체가 결국 아무 의미 없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도 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 앞에서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제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왜 우리를 혼내시나 라는 식의 그 인간적인 논리로 이제 펼치곤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꽤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질문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사실 아주 그 좁고 단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계산하려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리고 메마른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흔히 쓰는 논리는 눈에 보이는 그 주어진 결과들만 나열해 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결과를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신 하나님은 쏙 빼놓고 계산을 하는 셈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할 때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짐작하는 방법이 잘 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세상의
물건이나 흔한 지식 중 하나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논리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종종 자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은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 이런 그럴듯한 항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른 물건들처럼 우리 눈앞에 나란히 놓인 하나의 그 계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하려면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 물건을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제멋대로라거나 아니면 포악하다고 비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우리 손바닥 위에 그 작은 장난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논리나 이 세상의 그 질서 안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세상이 겪는 그런 위기와 고통에 함께 휩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뭐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죠.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위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인간이 만든 모든 질문과 문제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내는 그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우리 수준으로 그 끌어내린 그 신은 당연히 그 뭐 모순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은 대상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그 얄팍한 논리가 만들어낸 그 신이라는 개념조차도 심판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의 그 경험, 생각,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짐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뭐 식의 그런 추론은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그 변덕쟁이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그 좁은 시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완벽하고 거룩한 그 공평함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야말로 이제 비로소 세상을 이제 어지럽히는 진짜 문제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되죠. 우리 삶을 뒤흔드는 불공평함, 또 제멋대로인 권력, 갈피를 잡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세상의 모습들,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를 비추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가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지 비판할 기준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기서 또다시 이제 인간적인 핑계가 이제 고개를 드는데, 나의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더 빛나고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혼내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말 뒤에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책임이 없다. 이런 무책임한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혹은 나의 잘못이 하나님의 승리를 도와준 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또 자기 변명해야 되는 얄팍한 계산일지도 또 모르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충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 도와드려야만 뭐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뭐 대단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잘못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계와 거짓을 넘어서 이미 스스로 찬란하게 빛나시는 분인데, 우리의 그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또 다른 오만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더 커지거나 영광의 박수해서 짝짝짝 하고 영광의 박수를 친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깎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와드려야 빛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이미 완벽한 진리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행동이 정말 착한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나쁜 거짓말이었는지를 결정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도 혹은 잘못을 꾸짖으며 내치실 때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렇게 뽐낼 수도 없고 이건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도 없고 내가 칭찬을 받든 혼이 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직한 모습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면은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나요? 라면서 이제 복잡한 그 말싸움을 걸어오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런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죄인이라는 점, 이 엄중한 사실 앞에 네, 맞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무서워한다고 하면은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경외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경외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마땅히 져야 할 진짜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 모든 결과의 그 주인공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진정한 그 재판관을 신뢰하는 사람이 세상의 그 비난이나 불명예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매여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의심 섞인 질문도 던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걱정이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보려는 그런 은밀한 욕심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 억지로 끌려가는 건 노예의 굴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온갖 더러운 핑계와 그 잔머리, 그 술책들을 다 던져버리고 얻게 되는 그 기쁘고 자유로운 엎드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 했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조차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 그러니까 선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잖아. 그렇다면은 마음껏 악을 행해도 상관없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좋게 바꿔주실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진리를 아주 무섭게 뒤틀어버리는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마치 같은 수준에서 그 말싸움 아니면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 언뜻 명쾌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죠. 성경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끝에 나타나는 그 선한 결과는 결코 우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거대한 간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악이 갑자기 착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한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부끄러운 악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엄격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혼란 속에서 선한 의미를 만들어내신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허무함이 갑자기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역사의 그 무의미함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도 여전히 그 자체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실하지 못함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덕분에 용서받는 거지, 그 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온통 그 상처투성이이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가여워하면서 품에 안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괜찮아 라면서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을 합리화하고 세상을 긍정해 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아서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더욱 이제 위험한 것이 우리의 교만이죠. 우리가 슬그머니 자신을 하나님 곁에 나란히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그 구원의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이란 오직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품에 겸손히 안길 때만 가능한데,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 그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모든 게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서도 이제 안 되죠. 그런 핑계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심판의 늪으로 빠뜨릴 뿐이고,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불의한 그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 핑곗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그 끊임없는 배신과 타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장시간. 하나님이 결국 다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슬며시 이런 기대가 생기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그분의 그 크신 너그러움 뒤에 슬쩍 숨어서 대충 내 잘못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거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발라왔던 온갖 그 거짓 위로, 그 진정제라고 그럴까? 진통제라고 그럴까? 이것들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는 비겁한 그 숨바꼭질 같은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를 진짜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그 엄청난 두려움과 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의 정직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그분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제멋대로 가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우리 인간의 말들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고 혀는 거짓말을 일삼고 입술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남을 해치고 미워하는 데는 누구보다 빠르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파괴와 고생이 뒤따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그 밝은 빛 아래에 드러난 우리의 진짜 얼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 우리는 그분 뒤에 숨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큰 심판 아래 있는지를 깨닫고 떨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경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선언 앞에 서 있다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결코 바뀌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내막혀진 포로와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높은 분이시고 우리는 이 넓은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우리가 인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결국 언젠가 사라지고 말 허무한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부를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앞을 봐도 낭떠러지고 뒤를 돌아봐도 퇴로가 보이질 않아요. 이걸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신 이 준엄한 판결문 아래에 그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로 이제 중요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 잘못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괜찮지 않냐는 식의 얄팍한 핑계나 말장난으로 도망치려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엎드리는 사람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절망의 자리, 그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준엄한 이야기들이 혹시 여러분들 좀 낯설고 새롭게 들리거나 뭐 지루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인생에 뭐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 차가운 체념이나 세상을 미워하는 비관적인 생각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읽어온 그 찬란한 인류의 삶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억지로 끊어버리려는 뭐 고집스러운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지어낸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인류 역사 전체가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역사 속에서 진지하게 삶을 고민했던 수많은 그 위인과 예언자들, 또 시편 기자,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질 수 있는 선한 존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가 있어요? 오히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인간 내면의 깊은 어두움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원죄라는 가르침, 그 수많은 교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정직하게 관찰했을 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그 한 목소리로 그 고백했던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 때로는 화려한 성공, 때로는 뭐 아픈 실패.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진실은 이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비로소 깊게 깨달을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진짜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 보면은 정말 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 닮은 성자 같은 분들이 최소한 몇 명쯤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지혜, 인생의 오묘한 그 경험들은 어떤가? 오랜 세월 도 닦은 분들, 또 인생 진리를 깨달았던 분들, 그 깊은 통찰력은 뭐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다시 한번 또 고개를 저으면서 말씀합니다. 아니요, 참되게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경건한 모습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산속에서 고요하게 뭐 기도하고, 입산수도한다는 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듯한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 어때요? 그런 정성만큼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그 동기를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순수함, 건강함, 혹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 용기나 아니면 소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하죠. 저 사람의 저 선한 행동만큼은 진짜가 아닐까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라는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제 갈 길을 잃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이 말씀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던 헛된 노력을 멈추게 하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잘남 또 착함,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은 선한 생각이나 겉으로 이루어낸 그 훌륭한 업적들 중에서 그나마 아름답다고 할 만한 인간적인 성취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의 그 마지막 기대마저도 냉정하게 무너뜨립니다. 아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아름다운 말들, 그럴듯한 이론들, 때로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의 그 실체를 성경은 아주 무섭게 묘사합니다. 겉으로는 향기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무덤이고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남을 해치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남보다 앞서가려는 욕심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평화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적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종 결론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직접 볼 수도 또 파악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세상 역사나 사람의 정신력으로 결코 지각할 수 없는 영역인데 성경의 그 수많은 저자가 입을 모아서 인간의 그 악함을 고발한 이유는 그들이 인간들이 가진 그 위대한 문화나 도덕, 종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인간들이 이룬 놀라운 성취들을 보았다면 기꺼이 박수치고 또 칭송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절대적인 잣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위대함은
한낱 먼지처럼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비참한 실체만 남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왜 그토록 날카롭고 매서웠나? 그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단순히 인간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이룬 문명과 노력을 무시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그 영원한 뿌리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세상 기준으로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이다. 야, 이 문화는 훌륭하다. 요새 케이팝이니 뭐니 이러는데 서로를 칭찬하거나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그런 수준의 비교가 아니고 그것은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깊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근본적인 불안, 이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걱정하는 일상의 불안과는 달라요. 이 불안은 우리 영혼 깊은 곳,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목마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안락함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걸음이 돼요. 성경이 인간의 모든 것을 이토록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긍정이 너무나 크고 완벽하기 때문인데,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더 눈부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지금 입고 있는 낡고 더러운 옷을 과감하게 벗기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엄한 꾸지람을 기록한 사람들은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생명을 보았기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인간의 위대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비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온갖 가짜 환상들을 시원하게 걷어내기 위해서예요. 알맹이도 없는 그 빈 모자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속고 사는 모든 그런 거짓된 행동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피하려고 도망치거나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세상의 그 적당한 가르침들과 계속적인 그 도덕 이런 것들과 섞어서 제2, 제3의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태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진짜 진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그 인생관이 멈추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이들은 세상의 그 물질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지혜가 가진 그 나름의 쓸모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인간적인 성취들을 마지막 순간에 과감히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자체를 인식하는 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세상과 역사의 그 영원한 의미를 깨닫는 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내가 이 목이 쉬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가진 그 영원한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정직하고도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